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에 이제 수요 말씀을 전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제가 이제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느슨해지지 말라고 오늘 또 수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 맞춰서 오늘 응원해 주기 위해서 온 건지 남원에서 친한 형제 두 명이 왔는데요. 어, 오히려 좀 더 떨리고 어, 그렇게 막 그닥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은 이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좀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저희가 이제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문득 이 생각만 나면은 좀 웃음이 나는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쯤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입사하기 4일 전에 이제 특가로 나온 항공권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여행을 갔다 온 기억이 이 생각만 해도 이제 웃음이 나는 이제 기억인데요. 신기하게도 이제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이 마음이 조금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기억들은 내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77편인데요. 한번 펴볼까요? 오늘 전할 77편은 이처럼 기억으로 다시 한 인물의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삽입니다. 제 성경에는 이 시편의 표제에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으로 따라 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삽의 시,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삽은 이 다윗 시대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 돌려받은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성전을 정비하고 성전 찬양대를 다윗이 조직하게 됩니다. 그 수가 288명이었고 이들을 인도하는 악장이 바로 아삽, 헤만, 여두둔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자를 따라라는 표현은 이 시편이 공적인 예배에서 찬양대 인도자에 의해 불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 찬송가인 거죠. 여두둔의 법칙은 악장 여두둔의 방식, 즉 이 여두둔 특유의 이 곡조나 스타일로 불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7편은 한마디로 이 아삽이 작사하고 여두둔이 작곡한 찬송가인 거죠. 그럼 저희 먼저 우리 77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에서 저에게 한 절만 고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11절을 고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 제가 조금 일찍 좀 결론을 이야기해버렸는데요. 오늘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시편 77편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77편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네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 그리고 흔들림, 그리고 기억, 회복입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지만 어떤 것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런 시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시편이 시작됩니다. 한번 저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네. 아삽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도님들, 왜 아삽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환난의 날, 이 아삽이 고난의 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는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고난은 어떤 종류였는지는 저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삽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고난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낼 것 같지만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름의 고충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가끔 이 어린 아이들 수술도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은 너무 근심에 가득 차고 막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실 입구까지는 엄마랑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는데 이제 정말 수술하러 들어갈 때는 엄마랑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도 울고 아기도 울고 서로 모두 고난입니다. 이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삽처럼 여기 성도님들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어둡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전 찬양대 리더였던 아삽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절에서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않고 아니하였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이 환난 날에도 사람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삽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의 위로도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문제를 해결해야 저희가 생각한 이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밤새 기도하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노력하고 내가 기도를 계속했지만 내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의지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고난은 아삽에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삽의 마음은 점점 깊은 근심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정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이러한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조금 화가 나서인지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은 내가 눈을 붙일 텐데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문득 아삽은 이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과거를 떠올릴까요? 저희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끊어서 제가 썼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아까 말했듯이 아삽이 악장이잖아요. 인도자. 정말 옛날에 정말 기쁘고 아주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던 그때를 아삽이 기억합니다. 그때는 찬양이 입술에서 그냥 흘러 넘쳤는데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니까 그 차이가 너무도 크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에게? 저희도 힘들 때 어렸을 때 생각하잖아요. 이제 내가 좀만 젊었어도 또는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말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힘들 때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냅니다. 저희 좀 길지만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아주 절박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건가요? 주님께서 참 인자하셨는데 인자하심도 이제 저에게 끝인가요?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약속들은 이제 무료인가요, 저에게는?
주님 이제는 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건가요? 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삽은 정말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았습니다. 정말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삽께 마음과는 다르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삽이 옛날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9절에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 걸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까? 이러한 생각들도 아삽이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 이런 이 아삽을 보면서 이제 저도 정말 순간이지만은 이 아삽처럼 정말 순간이지만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주일날 이 교회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저를 깜빡 잊고 놓고 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광주 서북교회를 다녔는데 엄청 넓거든요, 건물이. 근데 아무리 부모님을 찾아도 이제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니, 왜 나 빼고 가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지금 성인이 되기까지 이 회상될 정도면 저에게는 정말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그때 교회에 이 공중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막 다시 오라고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방 다시 부모님을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삽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아삽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도 계속 부재 중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삽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처한 현실이 아삽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응답받기를 구했지만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아삽과 같이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장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편 77편이 찬송가잖아요. 좀 아까까지는 음침하고 좀 우울한 반주로 찬송을 불렀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밝고 희망찬 반주로 이 찬송가가 바뀌게 됩니다. 저희 10절을 한번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좀 끊어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방금 전 9절에서는 하였나이다로 끝났죠. 하였나이다.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과거형으로 이제 문장이 끝났습니다.
즉 아삽이 이런 질문들을 한 것은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서 잘못이라는 단어를 슬픔으로 바꿔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나의 슬픔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삽은 그때 했던 이 절망적인 말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문들, 절망적인 질문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나의 슬픔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울컥해서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삽은 정말 그렇게 깊은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는 이 11절과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서 지존자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오른손은 능력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해는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 해, 두 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한 해, 두 해. 즉, 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던 그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삽은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이 아삽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후의 절들을 살펴보면은 아삽은 이어서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지셔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주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아삽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을 향해 담대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도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삽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주의 도, 즉 하나님의 길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선하고 깨끗합니다. 그 믿음을 아삽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삽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진짜 놓여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우리도 아삽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의 도는 거룩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고백할 수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결국 한 가지 결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같은 것을 저랑 떠올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올린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다시 77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1절이 다시 보이신가요? 저는 이제는 이 1절이 절박한 이 부르짖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1절은 이제 대전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외칠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고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삽의 시 시편 77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삽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의 도가 거룩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아삽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좀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 앞길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지금 내 기도가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의 길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도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아삽이 했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서 이런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77편이 이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찬송가잖아요. 인도자인 악장에 맞춰서 이 찬송을 드렸는데 인도자가 먼저 이 말씀을 선창하면 뒷절을 회중들이 화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오늘 1절을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읽고 한번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 같이 화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정말 이 1절의 고백처럼
성도님들도 이 1절이 성도님들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기도하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